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속에 새겨서 여러분에게 힘있는 말씀, 능력있고 담대하며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로 틈을 타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여 돌이켜 감사하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절을 연결하여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에는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제약이 간영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은 사람들이 거짓을 붙잡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속에는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품은 것이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 속이는 것입니다. 이는 옛적부터 있었던 거짓의 압이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영들로 분별할 것은 진리의 영이 있어 영에 속한 자로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계계를 능히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기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우리 현 시국을 볼 적에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언론, 미디어 이런 것을 볼 적에 얼마나 많이 거짓을 산더미같이 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거짓이 산더미같이 쌓이면 결국 그 밑에 다리가 지탱하지 못하여서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산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것입니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진리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진리는 거짓으로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뱀으로 변장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정체를 감추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뱀이라고 했지만 용이죠, 용. 뱀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 이렇게 합니다. 용이라. 그 정체는 사탄이요 마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거짓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비슷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무엇입니까? 비슷한데 아닌 겁니다. 거짓을 거듭말함으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선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영이들하고 진화론이 있고 이런 또 종교가 있는 그것은요 거듭 계속 말함으로써 거짓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것은 그 속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자체가 거짓입니다. 너희더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핏 듣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지만 두리둥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뱀이 말한 것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참으로 너희도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대답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이게요. 먹고 싶은 데는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이 집요하고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 정권과
남한에 있는 이 좌파들을 보세요. 집요하게 집중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 네. 월명과 월남이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진짜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진짜 북한하고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하는 민족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하는 민주주의하고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질감으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하자고 자꾸 북한이 요구하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외치는 무리들을 보세요. 북한 정권입니다. 또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종북, 친북, 좌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입에서 우리 민족끼리 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버린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에서요, 개헌을 하자는 건 이겁니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하면요, 그것은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고려연방제라는 겁니다. 고려연방제. 이 고려연방제는 서로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김정은과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해주고 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해주고 서로 투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투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이 당, 저 당, 뭐 여러 당이 갈라져 있고 북한에는요, 그냥 김정은 1인 체제입니다. 그럼 어디서 표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하자. 우리 또 고려연방제 하자. 근데 고려연방제는요,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납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북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하면 이걸 빼버리려고 해요. 빼버리려고. 왜? 체제가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는요, 이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불법 점령한 공산 정권이 붕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김정은을 참수하고 또 북폭을 해서 무너뜨리고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하고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흡수 통일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원한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다윗은 군인 정치를 했어요. 군인 정치를 했을 때 국가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문인 정치입니다. 문인 정치. 문인 정치를 하는가, 문민 정치를 하는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두 쪽이 갈라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에도요, 군인 정치를 하면요, 국가 안보가요, 튼튼해집니다. 그런데요, 문민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이들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이 미군 철수를 하라는 거예요. 미군 철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요, 강화시키고 한미동맹 방위조약을 하면서요, 미군이 이 대한민국에 주둔함으로써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미국이 동맹을 하는 건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시화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장 가봤습니까? 자동차 전시장 가면요, 아주 좋은 것, 아주 새로운 것,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주도하는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군 한 명을 죽이면요, 그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뭐 독재한다고 하는데 독재자는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뭐 박정희가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잡고 또 시장경제도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 체제를 보면요, 지금 국가안보가 불안합니다. 또한 시장경제, 기업인을 잡아놓고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국유화해버리고 산업을요, 국유화해버리면요,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요, 굶어 죽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 달콤한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원한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듣기는 좋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건요,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군인 정치를 하면서 국가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지만, 솔로몬은요, 문인 정치를 하다가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의 영에 속으면 그것은 멸망이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은요, 다수의 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서 참말을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참말을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아합을 깰까 하니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 내가 아합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아합을 깨어서 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말하면요, 그것은요, 사람을 깨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왕 주변에는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왕은 참된 것을 말하는 미가야를 싫어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니까 왕이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선지자 미가야가 왕 앞에 나가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왕의 주변에 선지자들이 많지만 그 속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왕은요,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가야를요, 가두게 하고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둠으로써 아하왕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칠흑같이 캄캄한 거짓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로 정권을 잡은 정치 세력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비록 참된 말을 함으로써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타서 거짓을 붙잡게 하고 거짓을 따라 행하다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그 속에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입술은요 말할 적에 그 말이 선한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을 함으로써 상처를 주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러운 말이 뭡니까? 깨끗한 말이 있고 깨끗한 말은 선한 말인데 말이 더럽다는 것은요 부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썩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요 유해한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유익이 없어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더러운 말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으면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런 말을 들으면 또한 불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덕을 세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짓말로 가득 차고 악한 말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더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힘 있는 말, 희망을 줄 수 있고 선한 말을 넘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악한 말로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여 절망 속으로 빠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선한 말로 듣는 자들을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여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덕이 무엇입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말로 캄캄함에 빛을 비추어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입술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감사할 것이나 안 될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이 나중에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오히려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감으로써 그것이 날 폐망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때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되어 좋은 열매로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때도 우리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되든 안 되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아이와 또 여자들과 다 합쳐서 2만 명 이상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고도 남는 12방울이 가득하게 남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처지를 가지고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감사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 감사가 좋은 열매를 감사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서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죽은 자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다닐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0가지 이상 감사해 보세요. 10가지 이상 감사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4절 말대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시동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자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6,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수가 많다고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은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말하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이 좋은 말을 해도 거기에는요 헛된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단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헛된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경계하는 것이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두말하는 겁니다. 독사의 혀를 봤습니까? 독사는 혀가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참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혓바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독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함으로써 이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몰몬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요, 거기에는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영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주가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되고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덫을 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덫에 걸리면요,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덫에 걸리면요, 평생 그 영이, 귀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합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시 돌아올 때 그 집이 수리되면요,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요,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걸리지 않거든요, 이단의 덫에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도 마시지 말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요. 이단은요, 호통치고 꾸짖고요 하는 것이죠. 같이 손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는요,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니 이단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야 되는 거지, 같이 들어주고 같이요 있는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지, 참된 말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참된 것은 참된 겁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는요, 나쁜 열매가 맺는 것이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해서는요, 경계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의 말씀을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에게 임할 것은 지옥의 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네 번째는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세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번째,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거짓을 보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